여러분의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붙잡아야지 하는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내 건강입니까? 은행의 무엇? 잔고입니까? 무엇이 나의 보물 1호입니까? 성경에서 보물 1호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 보물은 너에게도 1호가 되어야 된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그 제물로 어린 양을 사용합니다. 흠없고 점없는, 흠없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런 찾아볼 결점이 없는, 점없는, 살면서 지내는 동안에 무엇인가 일으켰던 문제, 더러움, 추함이 없는, 태생적으로 또 후천적으로 완벽한 그 어린 양이 제물이 되었듯이 우리 예수님, 그 피는 그렇게 정결한 피요, 아름다운 피요, 보배로운 피다. 이것은 우리와 관련이 있고, 이 피를, 예수님의 피를, 보혈을 세 번째, 네 번째 뒀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이에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서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이루었으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맞다, 이것이 첫 번째야. 이 보배로운 피 하면서 탄성을 자내고 그 보혈, 그 능력, 그 사랑에 적시어 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보혈이 무엇을 했기에 가장 고귀한 것이고 우리 생애 1호로 붙잡아야 될 아름다운 복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보배로운 피가 대속하였다는, 대속 대신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읽을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 모든 인생은 조상이 물려받은 헛된 행실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의 없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 의미 없는 행위 정도가 아니라 죄,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죄가 주인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올무에 잡혀 있는 것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그 헛된 행실, 헛된 것이에요. 더러운 것이 추한 것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그런 사탄을 쫓아다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모든 인생에 살아가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에 한국에서 큰 이슈가 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이에요. 한국의 법무부 장관이 사용시설을 점검하라, 그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한국에는 사용제도가 있고 사용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집행의 29년 동안 없어서 사용 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로 분리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용수가 있고 사용제도가 있으니 사용시설을 점검하라,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설마 그러려고 지금까지 사용수들이
아주 밖에서도 얼마나 잘못했으면 사형수가 됐겠습니까? 그 안에서도 아주 남봉 부리는 거예요. 사형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 사형수에 대해서 우리가 참 여러 감정이 있잖아요. 참 저렇게 살고서 말이야 하면서 사형당하는 거 맞는 거 아니야? 하면서 심정적으로 실제적으로 동의하기도 하잖아요. 잠깐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사형수예요.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언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사형이다 그랬어요. 사형.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헛된 행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사형수예요. 세상의 사형수는요, 이렇게 미뤄지기도 하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다가 사면받기도 하고 모범수가 되면 풀려나기도 하고, 그거 없어요. 모범수 아무도 없어요. 우리들은 모범수 돼서 이 사형에서 벗어날 자 아무도 없어요. 사면, 그 이상하잖아요. 대통령이나 그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면해줘요. 아무 저기도 없는데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사면하면은 그 죄값은 치르지 않고 그냥 풀려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사면이 없어요. 모범수, 가석방 이거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 돼. 죄졌기 때문에요. 반드시 사형. 단 하나의 길이 있다면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그것이 대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의 죄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순종이 있으니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죄, 우리 죽는 것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세상의 갈등이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고요. 결정적으로 두 번째 사망이 있어요. 지옥 가는 것, 두 번째 사망. 첫 번째 사망도 죄의 값으로 온 것이고, 이 모든 갈등과 문제도 그 주님의 진노를 자낸 그 일들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둘째 사망,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건져 주셔서 우리를 이제 자유케 했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는 우리를 대속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한 1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값을 치러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를 아예 깨끗하게 흰눈보다 더하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놀라운 사랑, 기이한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의 피, 그 보혈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에 적셔진 자, 그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이제 죄의 값이 치러진 것이고요, 다 paid 했어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대속받은 자, 깨끗함을 받은 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저주요 문제, 누구도 모범수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사형, 둘째 사망, 이 저주, 이 심판, 이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신 예수의 보배로운 피의 역사를 체험한 우리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 수가 있습니까? 아무런 감정이 없으세요? 조그만 친절 속에서 우리가 울컥하는, 야, 이렇게 친절을 베푸다니, 그런 감정이 있는 양심이라도 있다면 예수의 보혈,
그 보배로운 피로 내 죄가 씻김받고 대속받고 속죄받고 깨끗해졌다면 우리가 감정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변화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보혈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보혈,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법에도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우리 찬송이요, 이렇게 이 찬송의 찬송도 있고 또 우리가 복음 찬송도 있잖아요. 복음 찬송이 얼마나 귀한 게 많아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 속에는 내 이야기가, 내 감정과 내 스스로 위안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이 찬송, 보혈 찬송, 이 찬송 부를 때 여러분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아니었는데 괜히 부른다는 듯이, 나는 원래 옳았는데 뭐 보혈로 내가 옳게 되었다는, 금이나 은같이 나 그 좋은데 뭐가 더 보배로운 일이 있단 말이야, 시큰둥하게 부른다면, 여러분들 예배 가보셨어요? 저는 그 알마티에서 예배 드릴 때 많은 농아들이 예배 드리는데 온몸을 가지고 보혈을 찬송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거 보고요,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데 가보세요. 한센병을 걸린 자들 다 팔다리 막 응어려서 그것을 가지고 그 보혈을 찬송, 나를 구속하셨다, 그 당당함, 나는 이 모습이 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옳다 하셨다 하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부르는 그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것에도 막 찬송, 세상 노래 들어도 와 감정하고 와 누가 꼬라난다고 와 하는데, 가장 내 삶에 가장 귀한 그 보혈은 피에 적셔진 그 보혈, 그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이 목소 같아서 되겠습니까? 뜨겁게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에도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근데 아주 좀 멀긴 멀었어요. 왜냐하면 뭐 한국에 뭐 임영웅 이런 사람 나올 때, 또 BTS 나올 때, 뭐 누구 나올 때 가가 하면서 하는 거 보세요. 싸이 그 사람 나올 때 하는 거 보세요. 택도 없어. 그분들이 뭐 해줬다고? 피 한 점 흘려봤어요? 뭐 친절한 뭐 해봤어요? 그냥 스타일 뿐이야.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그래도 목매고 며칠 동안 그들의 예배죠. 그들의 집회를 기다렸다가 열정적으로 하고 밤새워
그 사람을 갖다 그려보기도 하는 그 일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받은 우리들,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이 부르는 그 찬송이 세상에 턱없더라, 세상 사람들이 웃겠더라. 우리는 우리 사이에 이렇게 경배하며 찬양하고 노래하지, 너희들은 그 너희 예수에게 하는 것이 생각도 안 할 거예요. 너무 시시하게 보이니까, 주목받지 못하니까. 우리의 예배가 주목받지 못해요. 세상의 그 모든 집회들은 주목받잖아요. 너무 열기가 있어서, 너무 뜨거워서. 우리의 예배는 오늘날 뉴스도 아니야. 너무 싱거워. 관심도 없어. 우리조차 관심이 없으니 누가 관심 가져주겠습니까? 보혈을 흘리신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설교의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시 마음을 실어서 뜨겁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보혈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금이 나음같이 없어질 보배 속죄하는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거든요.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거든요. 큰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라가거든요. 다시 이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거든요.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거든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대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대속을 받고 깨끗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을 또 하나 했으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의 피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쫙 갈라졌잖아요.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그 길이란, 그게 새롭게 산 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들어갈 수 없었던 그 길을 예수님의 피가 그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 하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성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 길, 붉게, 아니 붉은 카페트 위를 걸어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피, 그 영적인 카페트가 쫙 놓여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주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보면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길이에요. 새롭게 산 길을 쫙, 소망,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길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리고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까지 나가게 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오늘 말씀의 또 성경 전체의 진술은 예수님의 피가
그것을 가능케 했으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오늘도 긍휼을 주십시오, 오늘의 필요한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으니 주저주저하지 말아라, 빙빙 돌지 말아라, 아이고 내가 좀 미안해서 미안해하지 말아라. 언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완벽함으로 나간 공로의 길이 아니잖아요. 은혜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열어주신 그 길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며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비싼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이야, 눈물을 흘리다니, 그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아주고 또 내 발에 입을 맞추다니, 향유, 다른 자들이 아까워하는 향유를 붓다니, 그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이 여인의 향유를 증거하라, 이 여인의 그 머릿결을 증거하라가 아니라 믿음을 증거하라. 12의 혈루병 걸린 자, 그 당시에 수많은 아픈 자들이 있었으나 단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느냐?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찾았습니다. 친구들이 아니 우리 친구를 데리고 우리가 네 사람이 왔는데 다 막혀있네, 어떡하냐, 그냥 가자. 야 친구야, 그냥 가는 거야. 봤지? 사람들 많은 거. 하지 않고 그 친구를 데리고 저 지붕에 가서 지붕을 뜯고 달아내려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지붕 뜯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꿍꿍꿍 영차하는 열심을 보시고가 아니라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기 열심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열심을 믿음으로 알아요. 아예 나가지도 않지만 나가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자기 열심, 자기 공로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딱 티가 나요. 업다운이 심해요. 자기 열심이 기준이 되니까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또 쫙 식었다가 막 나왔다가 저기로 갔다가, 자기 열심히 사람은요 결정적으로 무슨 문제가 좀이라도 있으면 딱 그것이 섭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딱 그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안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아, 한결같아. 믿음의 사람은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딱 직진이에요, 직진. 왜 꾸물꾸물 사냐고, 사람이 왜 심하게 사냐고요. 주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나셨잖아요.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졌잖아요. 십자가까지 직진, 그날까지 직진. 왜 인생길 갔다 왔다 갔다 하냐고요. 왜 식었다가 뜨겁다 하냐고요. 자기 열심이야. 그 믿음이 아니에요. 자꾸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자들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딱 보니까 한결같더라고요. 한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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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결같아.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주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가는 자를 찾습니다. 주 앞에 나가는 것이요, 나가서 우리가 시시하게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스케일을 갖다 오늘 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어떠한 말씀을 들려주는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그 길을 놓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니,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돼요. 창세부터 말세까지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분이에요. 어떤 문제도 살아나게 합니다.
달리도 하게 하십니다. 청년도 일으키십니다. 나사렛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덧입혀 주십니다. 창세부터 말세까지 그 주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마치 심술 많으신 분인 것처럼 나의 이것은 정말 관심이 없는데 오늘도 한번 쫄라볼까? 아니면 말고지 뭐 늘 그러신 하나님 같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판단하면서 그렇게 행하던 그런 기도들,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고요.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게 우리의 그 자세가 맞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알파 오메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가 다 알고 계신 주님이에요. 영원 전부터 알고 계신 주님이에요. 우리의 인생 그 수십 년 다 알 뿐만 아니라 역사 전체를 그의 주권 가운데 통치하시는 그분이라고요. 그분은 죽은 것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풍랑도 잠재우시는 분이에요. 눈먼 것도 뜨게 하시는 분이에요. 물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직진해서 딱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둘러둘러하고 주저주저하고 의심 갖고 하지 말고 그냥 나갔는데 자기 열심히여서 그냥 나왔다가 또 갔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나가는데, 아니 믿음으로 나오는데 적은 믿음을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구하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지 않고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옛날에는요, 이 스포츠가 지금은 다양하지만 옛날에는 이 권투 중계 같은 거 하면요 아침부터 이제 밥을 안 먹어요. 왜? 그날 저녁에 이제 권투 중계하니까 하여튼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아주 유명한 권투 있습니다. 우리 홍수환 선수가 2개의 챔피언을 땄는데 챔피언 먹었다고 표현했던 그 홍수환 선수가요, 이제 그 군인으로서 챔피언을 딱 가지고 왔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앞에 갔는데 그때 막 김포공항부터 막 환영해요. 막 꽃가루 뿌리고. 그런데 갔는데 각하 하면서 이제 인사드렸어요.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너 뭘 원하느냐,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저 체육관 하나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옆에 있는 참모들에게 체육관 하나 해주지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 대통령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권세가 있었습니다. 체육관 하나 뭐가 뭐 안 되겠습니까? 근데 안 됐어요.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안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무엇이 임기가 끝나고 서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시시하면요, 여러분들 지금 이 휘장으로 가면 거기에 그룹들이 있어요. 지성소 안에 천사들이 보고 있어요. 천사들이 다 둘러 진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간 자인데 구하는 것이 너무 시시한 거예요. 자기의 일락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얼마나 문제가 많냐고요. 세상에 얼마나 풍파가 많냐고요. 세상이 얼마나 득세하고 있냐고요. 지금 교회 세력이 얼마나 지금 참남해지고 있냐고요. 점점점 교회 문을 닫고 미국 교회도 문을 닫고 유럽을 쫓아가는 그런 형국이 아니냐고요 지금. 근데 그냥 보고 있냐고요. 그냥 나 혼자 잘 살면 되냐고요. 내 자녀만 잘 되면 되냐고요. 내 사업만 잘 되면 되냐고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위대한 꿈을 가진 자가 점점 없어지는 시대, 위대한 비전을 가진 자가 점점 없어지는 시대,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눈이 가는 곳에 내 눈이 가고 주님의 심장이 있는 곳에 내 심장이 있고 주님의 가고 싶고자 하시는 그곳에 내가 갑니다. 주께서 하신 약속을 붙잡고 내가 갑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약속과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부어줄 줄 믿고 그 기도를 가지고 나가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꿈을 꾸는 자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50년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50년의 그 선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희생과 눈물을 통해서 교회를 일궜고 복음이 여기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 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퀸즈 장로의 출신들이 있는 거예요. 수십 명이 아니에요. 수백 명이 아니에요. 수천 명이 아니에요. 수만 명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이곳을 거쳐가며 이곳에서 들었던 그 복음, 이곳에서 가졌던 그 비전을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실천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뒤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만하면 됐다, 여기서 멈추면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환란의 바람은 더 크게 불 터인데
세상은 점점 팬데믹 이후에 우리를 갖다가 참 하찮게 보여요. 교회가 하찮게 보여, 하찮게. 거룩한 분노 나지 않으세요? 세상에 하찮게 보이는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내 사업터냐고요? 내 어떤 무엇을 갖다 실천하는 곳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에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 자기의 피라고 말씀하셨던 그곳, 예수님의 피가 흘린 이곳, 유일하게 주님의 그 몸된 곳으로 부르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그 교회가, 우리 앞선 시대들은 혼자서도 이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서 죽으면 죽으리라로 이 세상을 맞섰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교회가, 불러응답하소서, 불러응답하소서, 주 앞에 그 불러응답하기를 간절히 구했던 선진들이 있었던 그 교회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금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당당하게 외쳤던 그 교회가, 수많은 어려움이 있듯 금식하며 기도하여 바울과 바나바, 우리의 목회자들이여 당신들이 갈 때가 됐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지로 파송했던 그런 당당한 안디옥교회가 있었던 우리 교회의 역사들 가운데 퀸즈 장로교회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50년으로 마감할 것입니까? 내 하나 잘 되면 되는 것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마지막에 그 은퇴하고 그 후에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 안전보장이 되면 내 인생은 성공입니까? 내 아들, 딸들 좋은 데 가서 이제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목표였습니까? 놀랍네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이유였는지 몰랐습니다. 조금 불편하면 집어던지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그것이 과연 믿음입니까? 예수의 보혈, 우리 주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결코 놓지 않았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노 터닝백,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영광스러운 우리가 부름받은 그 길. 너무나 수많은 자들이 돌아서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그 누가 나서서 이 시대를 품고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해서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촛대가 옮기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목하며 벌벌 떠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한 길로 가서 우리를 다 갈갈이 찢어 놓으려 했으나 일곱 길로 도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고 은혜로 하나 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찬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마다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주 앞에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라고요. 무엇이 한계가 있기에, 내가 오늘 실수했지, 괜찮아요. 내가 좀 부족하지, 괜찮아요. 우리가 완전해서 나가는 길입니까? 내가 실수 없어서 나가는 길입니까? 그 길은 아니에요. 내 실수에도 불구하고 오직 단 하나, 예수의 보혈로 가는 그 길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내가 실수해서 못 나간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아직 이거 끊지 못해서 못 나간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근데 끊긴 끊어야 돼요. 술, 담배 다 끊어야 되는데, 어떤 그 조건이 주 앞에 나가는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은혜의 보좌라니까요. 내 구하는 그 구하는 사이즈가 어떤 것에 제약받지 않는다니까요. 위대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위대한 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큰 비전을 주옵소서. 그것이 자기 욕심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듣지도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50년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열어놨다면, 예수의 보혈이 나를 대속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줬다면, 예수의 보혈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겠다면, 얼마든지 나와서 부르짖어 약속하고 또 우리를 요청하고 있다면 왜 머뭇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왜 아직까지 내 죄를 내가 해결하지 못한다고,
내가 이 문제에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렇게 끙끙거리는 그런 인생이 된단 말입니까? 대속의 은혜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한 것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뜻이며,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이루지 못할 일은 없으니 우리 그 길로 나아갑시다. 아멘. 다시 한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로, 우리의 수많은 성경의 교회 역사의 그 인물들과 그 교회들이 그렇게 그 주님 앞에 나갔던 그 모습을 다시 갖는, 죽으면 죽으래의 그 교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앙의 절개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 쉽게 날아가지 마세요. 쉽게 날아가지 마세요. 50년 하다가도 그 8주, 그 10주를 못 참아가지고 한이 많네, 힘드니 안 아프니, 뭐 하는데도 그냥 말이 많아. 말이 다 찬양할 뿐이고 감사할 뿐이고 찬양할 뿐이지. 그냥 뭐가 뭐 사연이 많아. 사연 많다면 우리 주님보다 사연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 사연 많은 그 주님이 어디 있겠어요? 인성을 갖다 입으시다니요, 우리 주님이.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인간의 몸을 입다니요. 이 땅에 오는 거, 마구간에 오시고 냄새나는 곳에 오시고, 그 주님 얼마든지 그것을 하지 않을 이유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갔던 그 길, 그래서 그의 십자가가 놀라운 일들을 이룬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교회,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성도요, 그것이 우리입니다. 다른 모습을 보이지 마십시오. 교회는 다른 모습을 보여서 안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그 모습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후예들이 바로 오늘의 교회인 것입니다. 천번의 생명이 있어도 주님을 다 찬송해도 너무 부족하다. 천번의 생명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에 너무 부족한 천번의 생이었다 할 우리들이 아닙니까? 단 한 번뿐의 생인데 이것 띄고 저것 띄고 저것 빼고 이것 빼고 무엇으로? 기도하겠습니다.